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국민대학교 졸업식에서 이효리가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졸업식 축사도 이제 연예인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효리가 축사한다고 하니까 막 기자들이 몰려갔어요. 이 축사에서 이효리가 독고다이라는 말을 썼어요. 독고다이로 살아라. 독고다이는 뭐냐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쁜 뜻으로 말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오직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축사에서 독고다이는 타인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오롯이 가야 한다는 그런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말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축사에서 이효리가 부처 무슨 뭐 공자 예수의 말도 안 듣는데 솔직히 제 말을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유명 연예인이니까 부른 거지 내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불렀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뜻대로 사세요 하는 겁니다. 부처 예수 뭐 공자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라는 이건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모두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절대자예요. 여러분 인간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고양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또 적절하게 우리의 육체를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됩니까?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생은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이 나 혼자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이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쉽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복잡한 동물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통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의 반대는 뭡니까? 분열입니다. 분열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패가 있어요. 안 봐, 안 읽어, 안 들어, 말 안 해, 끊어버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독고다이입니다. 이게 바로 분열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인생 뭐 있어? 그냥 된 대로 사는 거지 하면서 자기를 망각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 그래서 조절이 안 돼. 육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 보고 짐승반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머리와 몸과 또 우리 이웃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잘해도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되는 조건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을 좀 알죠?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도덕과 윤리는 어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독고다이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이라는 건 뭐예요? 타자의 입장을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필요를 공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게 그냥 강압적인 명령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짜 도덕이에요. 도덕은 경직된 무엇이 아니라 덕성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안에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면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나쁜 놈하고 흥분하는 이유는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모두가 독고다입니다. 그래서 삶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또 아주 질 높은 독고다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궁극하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냥 하나님을 호흡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자신처럼 내 이웃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도 아프다는 것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달려가면 하나님 뿌리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이건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재미는 있어요. 맨날 생각하니까. 항상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강박증의 특징이에요.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그렇고. 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의존적인 존재야. 난 독고다이로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은요 유아는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낳았을까? 내가 왜 세상에 나왔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부모가 나를 사랑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냥 쫙 달라붙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은 본능이고요. 그 신적인 위험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본유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지? 왜 살지? 왜 세상에 나왔지? 이런 생각하는 건 이미 병든 거란 말이에요. 아기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이건 뭔 그렇게 관심이 많고 흥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탐구를 합니다. 엄마 아빠를 의존하면서 삶을 재미있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지만요. 아직 생명의 기원이나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에 대해 그 이유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의존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의 존재 유무를 고민하지 않아요. 날마다 신을 호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변론하는 스토익 학파가 있었어요. 스토익 학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나 운명에 단단히 맞서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죽음에 대한 태도만 바꾸면 신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멋진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살면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 자연의 법칙대로 살면 종교를 넘어설 수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이걸 가지고 기독교와 가장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것과 가장 반대되는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성취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기독교를 대적해요.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절망이 쾌락의 형태로 나타나.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있고 종국에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방황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컴퓨터 중독에 빠져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왜 가정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의 근원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정신과학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를 눌러도요, 어디론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극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자극은 계속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쉼없이 이 자극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자극을 방어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에너지가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겉옷을 벗고 파자마 바람으로 모든 방어를 해제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떨 때는요, 밤에도 자극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극에 깨버리면 안 되니까 꿈을 꿔서 슬며시 무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 지진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게 그 방어가 언제나 성공하지 못해요. 통계를 보니까 부부가 각방 쓰는 가정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냐면 사랑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제는 한국이 그래. 너무 불안해서 불안이 정말 너무 많은 나라가 됐어요. 이제 길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린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있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를 다 방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도록 그렇게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시편 1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걸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신일 거야 하면서 신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신이 있어? 이건 언제 뒤집어질지 알 수 없어요. 신앙은 생각이나 연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내 생각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고민하고 지적인 것이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신앙의 방해가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건 맹한 것 같지만 신앙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행 가서 복잡한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냥 쉽시다. 좀 생각하지 맙시다. 왜 그래? 생각은 엄청난 노동이니까. 현대인은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때 나이는요,
엄마의 젖이 그리운 게 아니라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뛰어놀다가 가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타락한 천사와 인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죄라는 게 뭐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답지 않게 사는 것. 피조물이 피조물답지 않게 사는 게 비윤리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주 앞에 사는 것이 믿음이고 윤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소련의 제2인자라고 하는 나발리가 또 푸틴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 뭐 하시나? 근데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심판이 다 이루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게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건 뭐예요? 푸틴이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인생의 신비가 풀려지나요?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학자는 기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사람들을 어린아이처럼 만들고 반지성주의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똑똑해지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사람들이 성숙하면 독립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해체되고 없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언을 한 지가 100년이 됐는데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다움이고 이것이 인격이에요. 이 인격이라는 바탕 위에 도덕도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 유치원에서요, 아이를요 지하실에 가두었어요. 캄캄했어요. 근데 그 가두었던 시간을 CCTV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45초야. 45초 보호자가 없었는데 쇼크로 죽었어요. 잠시 보호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주 오래 미국에서 지금서부터 한 35년, 40년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시카라는 그 6살 난 아이가 마당에서 잠자리를 잡다가 지하수를 팔라고 이렇게 뚫어놓은 그 한 100m 구덩이로 쑥 빠져버렸어요. 구멍이 작아가지고 그 아이를 그대로 끌어올리다 보면은 이 파놓은 이 구멍이 무너지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구멍을 그냥 옆에서 뚫고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살살살살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파고 들어가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애가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청진기를 대봤더니 이 아이가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자기를 달랠 때 불러줬던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달래주었던 그 자장가를 내면화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달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독고다이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쉬고 놀고 또 그렇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절친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에 언어가 없죠? 주님 하면은 그 다음에는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뭐 기도를 잘하려고 합니까? 뭐 기도가 꼭 언어로 정리돼야 됩니까? 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입니다 했어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품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려가서 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어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근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어떤 의심도 갖지 마시고 보호자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주께 피하여 도망 나온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 저들의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만져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